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굉장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주제의 글들이 굉장히 짜깁기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집자는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만든 본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도 이것을 짜깁기 본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맥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할 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쓴 어떤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필을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바로 마음판에 썼고 그 다음에 제단 뿔에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썼다는 사실은 사람의 내면에 새겨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제단 뿔은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사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단 뿔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저기 보복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럼 그 뿔을 딱 잡고 있으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보호의 개념으로 상징되고 있었습니다. 제단 뿔은 죄사함과 보호를 상징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제단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곳으로 제단 뿔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죄사함의 상징인 그것과 또한 언약의 기준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그 마음밭에 죄가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죄가 심각하냐? 바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음행하는 것을, 저기 높은 산 위에서, 언덕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준 땅과 기업과 보물과 재물들을 다 앗아가시고 이들을 다 내쫓아서 이방 땅으로 유배 보내십니다. 자, 우리 16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열방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밭에 죄를 새겨서 열방으로 쫓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지 행동으로만 두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후로는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요,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나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막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죽은 나무다, 살아있는 척하는 나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없어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지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더위는 옵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다도. 그리고 잎이 청청한데 가무는 해도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역경은 오는 것이고 고난은 오는 것이고 핍박과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열매 맺는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나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작 인간 본인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고새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고새는 지금 어떤 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은요, 자고새는 알을 낳으려 하지 않고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알을 열심히 품습니다. 그리고 부화하면요, 이 새끼가 엄마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엄마가 아니거든.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를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고새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여서 자고새와 같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배신당할 것이고 쫓긴 망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12절부터는요, 이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저 마음이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요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물러서지도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하시고 나는 회복시키시고 나는 진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이때까지 자기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선언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전마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나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기도했을까요? 자, 물론 아니겠지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물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로서 예레미야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중심으로 나아갔던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백성들, 작지만 주와 함께 동행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재앙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냐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자는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벌하시되 여기 남은 자만큼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요 간구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요, 보복하고 막 짜증내서 막 핍박하는 자들을 그냥 징계하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떠나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앞장섭니까? 아니면 남은 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인지 오늘 하루 살펴보시고 또한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